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들, 또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있다면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은품이 아닌 주님의 팔복을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아멘. 여러분들 사은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매주마다 찬양할 건데 가사를 깊게 한번 묵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저희 것이요 많은 자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여러 감정들을 드러내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교 문화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희노애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쁜 일, 화난 일, 슬픈 일, 그리고 즐거운 일 이런 모든 감정들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정을 또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좋은 감정인 긍정적인 감정과 나쁜 감정인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러분들 부정적인 감정이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감정이 있기를 원합니까? 긍정적인 감정이 있기를 원하죠. 그래서 좋은 감정은 웃음으로, 슬픈 감정은 때로는 눈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웃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웃으면 무엇이 온다? 복이 온다.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비성경적이라고 했습니까?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웃으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사상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바로 그들의 철학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요. 웃으면 복이 오는데 애통하면 슬픔이 있으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애통인 몹시 슬퍼서
가슴이 아픈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을 바꿔 말하면 슬픈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애통인 비통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슬픔과 비슷하지만 강도가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슬플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슬플 때 얼굴을 찡그리거나 아니면 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울상을 짓거나 아니면 울거나,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슬플 때 표현되는 말이라고 표현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소리를 내서 우는 것은 성경시대 이스라엘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슬플 때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현하죠. 옷을 찢거나 베옷을 입거나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거나 금식을 하거나 가슴을 치거나,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슬픔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이 슬픔, 애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 즐거운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 시편을 보면 슬픈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는 분은 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 지금 시편으로 묵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들. 시편을 보면 여러분 슬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통계적으로 보면 3분의 1이 시편에서는 슬픈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결과이거나 불신자들이, 대적자들이 자신을 핍박하거나 공격하거나 육신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연약하거나,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 슬픔의 표현으로 수많은 시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뿐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많은 메시지가 슬픔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산상수훈의 8고, 특별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을 좀 우리가 이해할 때 쉽게 오늘 본문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각하리라.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애통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항상 근거로 많은 말씀을 신약에서 전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애통하다는 이 말씀인 이사야 선지자의 66장에서 바로 인용을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애통을 말하는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즉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돌보려니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애통하는 자, 즉 그렇게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함께 우리 읽을 때에 교독할 건데, 제가 한 절 읽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르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슬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회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슬픔을 대신해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이러한 슬픔,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돌보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슬픔을, 애통함을 누구를 통해서 바꾸어 주실까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실 것인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바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인데, 그렇게 하실 사람이 누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말해요.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를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들을 기쁨으로 평강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이 애통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슬픔을 화관으로 바꾸시고, 그들의 슬픔의 옷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돌봄의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위로하실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애통해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의 결과로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애통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애통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위로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바로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애통히 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누구요? 믿지 않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건 조금 이따가 나올 말이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난한 자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가난은 물질이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로된 자이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갇힌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들, 애통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즉,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간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먼저는 정체성을 회복해주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천국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그 애통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국 시민, 천국 백성,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바로 이미 애통하는 자에게 주셨던 위로를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과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애통함을 받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애통의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애통의 사명. 여러분, 애통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애통의 사명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애통의 사명은 제가 어디에서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통함을 여기는 우리들에게 애통함의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애통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애통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애통의 사명은 선지서를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 계시라 그 너희에게 혼란하고 주의 이상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그를 분양받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라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때의 상황은 너무나도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황폐해져 있었고 이스라엘은 포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애통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가난한 자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노임을 받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실 거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애통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우리들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애통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슬퍼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애통은 화강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애통의 사명을 주셔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고 하지만 그렇게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애통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 잘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통의 사명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눈물의 사명자라고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죠. 저는 예레미야를 생각할 때 이 머리통이 눈물의 탱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눈물이 바로 눈물의 수도꼭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왜 울었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왜 울었습니까? 아니죠. 이 애통의 사명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소망이 없는 영혼들,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울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애통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애통의 사명은 세상의 슬픔과는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애통의 사명은 세상의 사명과는 달라요. 성도님들, 우리가 애통해 할 때 슬퍼할 때 분별이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눈물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 그냥 이웃의 아픔만 보면 그냥 아이고 어떡해 하면서 막 눈물이 나고 막 슬퍼해. 여기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애통의 사명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건강을 잃었거나 좋은 것 소중한 걸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물질이나 지위나 자기가 사랑했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는 슬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바로 애통의 사명은 여러분들 그런 슬픔과는 조금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 불쌍해하는 것.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다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측은지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측은지심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많이 가져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선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보다 천주교의 사람들이 더 선행을 많이 베풀기도 해요. 길 가다가 노숙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은 진짜로 내가 무엇인가를 주면 그냥 술 먹을 사람처럼 안 보여. 진짜로 아픈 사람인 것 같고, 진짜로 도움이 없으면 절대적 가난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가지는 마음, 그 마음은 여러분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있거나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더 덜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애통이 한다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통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공동체, 특별히 우리 공동체 오늘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냥 인간적인 불쌍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불쌍함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불쌍함, 그 애통함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우셨을까요? 멸망당하니까, 죽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슬퍼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슬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론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누구나 사람이라면 보통으로 가지는 그런 마음으로 애통했다면 우리들의 애통은 바뀌어야 돼요. 우리들의 애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우리들의 애통은 팔복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애통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애통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애통해 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착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애통해 하고 있습니까? 나의 가족들을 보며 애통해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오늘 밤이라도 죽는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애통해 하고 있습니까? 그럼 애통해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불못에 떨어지는 거 믿으세요? 두려우세요? 두렵습니까? 아니면 이 말이 그냥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받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그 죽음은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길 가다가 버스 타다가 학교 가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서 죽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멀쩡한 배가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평안해 하시면 안 돼요. 애통해 하셔야 돼요. 애통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함은 바로 그런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내일들, 그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애통하고 있는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누구입니까? 포로된 자는 누가 있습니까? 갇혀있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할 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통의 사명을 회복합시다. 애통의 대상을 바꿉시다. 애통의 마음을 바꿉시다. 우리의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의 영이 깨어있고 애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애통하는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내 심령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할 것입니다. 무겁고 힘들게 지었던 그 멍에를 가볍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애통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위로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그런 애통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애통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애통의 사명은 세상의 슬픔과는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애통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착한 일 하지 못하게 하고 선한 말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며 애통하고 있습니까? 나의 가족들을 보며 애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오늘 밤이라도 죽는다면 영원한 지옥 경보를 받게 되는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애통히 여기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을 깨워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마음 보면서 애통해하지 않았던 나의 영혼들을 다시 한번 깨워서 다시 한번 영적인 경각심을 갖게 하고 나의 영혼이 깨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팔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